안녕하세요, 청년부 지체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의 삶이 참 치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지치고 메말라 가는지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끝없는 일과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 세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짜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메마른 마음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드릴 찬양이 선을 행하면서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하는 찬양이고 네. 근데 할 말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우선 일어나서 힘차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니.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아멘.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라 주니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하나 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조그마한 선에도 보상을 바라는 나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흔들리는 날 잡아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다하여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몸을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답답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다운데이입니다. 여러 이유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소중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다음 주 주일이 모두에게 행복하고 은혜로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임원 리더들에게 축복을 다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 배너 이거 가운데 두 개 세워놨는데 에? 누가요? 내가 이거 여기 두 개 세워놨는데 아닙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저는 낯선 본문, 불편한 주제, 그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서 하나인 나훔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나훔서는 우리가 즐겨 찾아보는 익숙한 성경은 아니죠.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지서는 굉장히 낯선 선지서 성경일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석에 꼭꼭 숨겨 있었던 이 성경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껏 익숙하지 않은 구석에 깊이 숨어 있던 그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이 나훔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데 이 본문의 주제까지도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주제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수환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나훔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선지서입니다. 자, 심판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 온통 보복, 진노, 분노, 질투 이런 껄끄러운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단어들은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찾아보지도 않는 익숙하지도 않은 이 성경 본문을 굳이 찾아서 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꼭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는 이방 땅 니느웨를 향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단순한 진노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엄청난 화를 불러 일으킬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태안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함부로 노하시거나 노하기를 즐겨 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벌을 받아야 할 자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 그분은 결국 진노하시고 끝내 심판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늘 본문은 회오리바람, 광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지면을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결국 니느웨를 집어삼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또한 이 심판은 아주 끈질길 뿐만 아니라
그 위력 또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우리 다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멘. 자, 니느웨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단단한 바위가 깨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부서질 뿐입니다. 니느웨 역시도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불같은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강력하다는 거죠. 자, 나훔은 지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임하게 될 건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득한 그 심판 앞에 니느웨는 빠져나갈 어떠한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대상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하시고 끝끝내 벌하시고 확실하게 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은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의 메시지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이처럼 불같이 진노하시는 겁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지혜 한번 읽어볼까? 아멘. 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도 분명하게 전하죠. 나훔은 심판의 대상인 그 니느웨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자신을 배반한 그 대가를 철저하게 보복하고 또 보복하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진노하심을 다 쏟아내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철저하게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맞이할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를 향한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교훈이나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훔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니라 이방 나라 니느웨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멸망, 사실 이런 단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우리 은진 한번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를 향해서는 그토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방금 은진이가 읽은 이 7절과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들을 위한 든든한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죠. 힘들 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아 주십니다. 자, 그러나 그분은 니느웨를 홍수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암흑과도 같은 절망에 던져버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에게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분명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 하나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본문 7절의 말씀에 담긴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오려면 우리는 니느웨를 향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또한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니느웨와 같이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항상 떠올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사실이죠. 자, 사실 우리 역시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 살아가야 했던 자였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니느웨에 쏟아질 이 비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졌어야 할 진노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단한 존재,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멸망당해야 할, 무너져야 할, 쓸어버림 당해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이었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할 길을 열어두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받아야 할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와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의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려면 우리에게는 앞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산성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또한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니느웨처럼 본래는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멸망당해야 할 운명이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부터 살만했던, 원래부터 소망이 있던 존재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구원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들이, 내게 허락된 이 오늘의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기억할 때, 심판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은혜로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심판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떠올릴 때 우리는 단지 구원이라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 사람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를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모든 병의 근원이 완전히 낫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겠죠. 사소한 어려움들, 사소한 결핍들, 사소한 문제들, 사소한 수고로움들은 그 사람을 전혀 힘들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왜일까요? 죽다 살아난 자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그저 언제나 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의 자신을 끊임없이 떠올렸을 겁니다. 살 소망 없이 그저 죽음만 기다리던, 비참과 절망 중에 있던 그때를 떠올리면 이 오늘이 아무리 고되도, 이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별것 아닌 게 되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어떠한 시련도 살아났다는 그 감격을 붙든 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다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는 죽다 살아난 자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살아났다는 감격,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감격, 그 감격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들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니느웨에 임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다 살아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지를 날마다 깨닫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채워지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얻으면,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떻습니까?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웃음기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삶이 고되니까, 현실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나를 무겁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전의 비참과 저주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이전의 그 운명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마땅히 구원이 나에게 주어져야 했던 것처럼, 당연히 나에게 이 오늘의 삶이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아무런 감격도 없이 사소한 결핍에도, 사소한 어려움에도, 잠깐의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그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이 오늘의 삶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우리가 평생을 알고 누려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사실, 내가 저 니느웨가 맞이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삶이 조금 불편해도, 부족해도,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는 영원히 기뻐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이 본문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면서 화면 한번 보세요.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된 속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아니라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흑암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지금 나의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죠.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압도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힘을 얻지 마십시오. 환경 따라 힘을 얻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 찾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은혜가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살아갈 소망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짓눌려야 할 자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다른 은혜 구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만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이 남아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주어진 모든 오늘들이 어떠할지라도 그 오늘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내게 주어졌어야 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찬송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웃음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노에 눌려 죽어야 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특별한 은혜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상황이 나아짐으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구원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초월한 찬양, 현실을 넘어선 찬양, 나의 모든 삶의 처지와 여건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세상에 그런 어줍지 않은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심판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어야 할 자가 구원을 얻었다, 이 인생의 참된 위로, 참된 은혜를 붙들고 청년의 때에 힘들겠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실과 문제를 압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히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한 주도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잘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지만 한 주를 살아오면서 속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이 고작 내 삶조차 위로해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홀대받아야 할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고작 내 삶을 부유하게 해줄 그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이름,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나게 된 것, 진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것 채워져야, 얻어져야, 좀 풀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세상의 부유함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았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웃음 짓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위로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가 보잘것없는 은혜로 전락해버린 나의 삶을 봅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더 누리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서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든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더 잘 풀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진정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다른 곳에서 힘을 얻고 다른 곳에서 소망을 얻으려 하는 다른 곳에서 삶의 동력을 얻으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특별함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은혜를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그 찬송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뜨겁게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하나님 아버지 경쟁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지지 못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평생을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위한 참된 위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죽었다 살아난 자,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묵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다운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운데이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우리가 데려와야 할, 우리가 한번 연락해 봐야 할, 우리가 기도로 품어야 할 청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작정했던 청년들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운데이 행사의 목적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이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그래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 볼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품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행사가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갈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연락만 해본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역은 성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자리에 와야 할 청년들, 특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청년들, 그 청년들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운데이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은혜 누리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운데이 행사를 두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속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행사입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떠오르는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연락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아쉬운 것은 하나님 정말 함께 예배해야 할,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청년들이 아직 오지 않은 청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발걸음,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운데이 행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행사로만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낯선 본문 안에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어야 할 자가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원합니다. 없어서, 잘 안 풀려서, 잘 안 돼서 은혜 없다 여겼던 우리의 마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다른 은혜를 구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격으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살아가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운데이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주 다운데이가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청년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겨워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퍽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서로와 나누기를 힘쓰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에 역행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원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묵상하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건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합니다. 다음 주 이제 다운데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정했던 우리 청년들 또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좀 땡기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조별로도 10명 출석 목표로 해서 우리 리더들 중심으로 조원들과 단합해서 좀 조원들 잘 챙기고 땡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간단하게 초청 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래도 뭐 직접 만나서 청년들 좀 땡겨 보겠다 하는 사람은 초청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이따 이후에 임원 중에 한 명이 카톡방에 그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 안 나오는 청년들 땡길 때 그 이미지 사용해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초청장식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민석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우리 10분 일찍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신행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하니까 저도 이번 주에 참석했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6월 28일은 다운데이입니다. 우리 동막교회 청년들이 다 오는 날이라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16일부터 18일은 여름 수련회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아래 계좌로 이제 회비가 정해졌으니까 회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오늘 짜친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